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go and tell him his fault between you and him alone. If he listens to you, you have won over your brother. If he does not listen, take one or two others along with you, so that every fact may be established on the testimony of 2 or 3 witnesses. If he refuses to listen to them, tell the church. If he refuses to listen even to the church, then treat him as you would a Gentile or a tax collector. Amen, I say to you, whatever you bind on earth sha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shall be loosed in heaven. Again, amen, I say to you, if 2 of you agree on earth about anything for which they are to pray, it shall be granted to them by my heavenly Father. For where 2 or 3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in the midst of them.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빙상섭 바오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서는 2가지 점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잘못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행사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사람을 모였을 때 만족하고 욕심을 버리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잘못한 형제 자매가 있으면 첫 번째는 조용히 가서 지적을 해주라고 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2 사람이나 3 사람이나 가서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세리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제 생각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 교회에 나만할 사람이 없어요. 요즘 내가 조용히 가서 얘기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가서 권면해주고 그러고도 나서 잘 안 되면 신부님한테 얘기하는데 신부님 말 안 듣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그래? 그럼 너 파면. 그럼 여기 신앙생활 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 그대로 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이건 마테오 공동체, 마테오가 속해 있던 이 공동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던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나오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건 예수님 법이에요. 항상 보면 어떤 좋은 분이 좋은 뜻으로 이렇게 새로운 계명, 사랑의 계명, 용서의 계명을 줘도 이 인간들은 옛날 걸 자꾸 답습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것을 답습해서 1명, 2명, 교회, 회당이겠죠. 신하고가 얘기해서 말 안 들으면 내쳐라는 거죠. 이 답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마테오 복음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아직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찾아서 나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이고 예수님의 용서법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마테오가 속한 공동체는 옛날 유대인들이 해오던 간섭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테오 복음사가 썼기 때문에 자기 공동체가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네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사가마다 각자의 특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간 것이지 예수님이 이만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사실 이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이 안 한 말도 꽤 있어요. 꽤 있기 때문에 잘 골라내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해오던 풍습대로 그냥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복음서 그대로 읽어서 이대로 글자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지식 없이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대로 해야지. 그 누가 잘못해서 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잘 타일러요. 말 안 들어. 2명은 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을 안 들어. 그럼 이제 교회에 보고를 하는 거죠. 얘가 했는데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면 이제 교회 책임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말 안 들어. 넌 파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사랑법이 아니에요. 용서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여기 한 반은 뭐 성당 나온 사람 반은 파면 나오지 마 이렇게 됩니다. 뭐 신부님 말 안 듣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서 그래서 읽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오류에 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했던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말에서 좀 벗어나는 말은 복음사가에 그것이 잠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지 그걸 글자 그대로 이건 다 무조건 예수님 말씀이다 읽어버리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더 이런 노력을 하는 건 중요해요. 이렇게 노력해야죠. 교회도 가서 조용히도 얘기해보고 다른 사람 가서 설득도 하고 그럼 교회도 얘기해서 설득을 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그 뒤에 보면 뭐가 또 나오죠? 기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지향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그 정도 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기도하는 거.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내가 함께 있겠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권면하는 거, 누구를 이렇게 타이르는 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듣죠. 누가 듣겠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고 그렇게 안 되면 또 2-3 사람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가고 그래도 안 들으면 또 기도하고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가서 나가면 어느 누가 마음을 돌리지 않겠느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뒤 맥락을 잘 같이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을 읽어야만 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정성을 들이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면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해도 진짜 안 들었다. 진짜 파면해야 되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속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좀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면 좋죠. 당연히. 저는 또 신부 입장에서는 좋은 게 있을 때는 많은 신자들이 와서 좀 듣고 배우고 함께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본당에도 한 레지오 팀이 있어요. 처음에 저한테 와서 단장님이 오셔서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저희는 너무 안 돼요. 신부님 그냥 해체시켜 주세요. 2명밖에 안 돼요. 해체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분명히 성모님의 군대인데 성모님이 분명히 채워줄 거라고. 그리고 1년 후에 지금은 7명까지 제가 선서했습니다. 되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2명이라도 3명이라도 안 될 것 같은데 끝인 것 같은데 거기서 기도하면 분명히 기도의 응답은 들어준다. 절망적으로 보이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된다. 안 되는 게 없다. 왜? 하느님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뭐 해서 되나? 2명이서 뭘 이거 하나? 3명이서 뭘 이거 하나? 그렇게 시작했을 때 그 2명, 3명이 모여서 많은 숫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서부터 욕심내지 않고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단두사리라도 모여서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할 때면 분명히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법, 용서법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 또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까닭은 하느님께서 무한한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까닭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까닭은 그들 역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지윤 실비아, 박지윤 앨리스가 부릅니다. 참 아름다운 그대. 참 아름다운 그대, 주님의 사랑, 은총과 축복을 받으니여. 그대를 위하여 마련되었네. 놀라운 주님의 선물. 축하해요, 축복해요. 주님 함께 계시니 하루하루 감사를 드려요. 평화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께. 참 아름다운 그대, 주님의 사랑, 은총과 축복을 받으니여. 해바라기처럼
collection of devotions. Investing the resources. So the first thing you need to do to make sure you're ready to meet Jesus, Pastor Steve continued, is to make sure you have an active, growing relationship with Him. That's the first key to the entrance of heaven. Some of you have recently accepted Christ as your personal Lord and Savior. I'd encourage you to develop that relationship by joining a Bible study and spending time every day praying and reading God's Word. Chelsea grinned at Hannah and Tawny and noticed they were listening carefully. That's the first step, and you can know beyond doubt that you'll spend eternity in heaven with Christ, he continued. But Jesus is calling our attention to a 3-phase game plan in Matthew 25. So let's continue to go through the plan. You'll notice in this particular chapter, Jesus is describing the kingdom of heaven. The second way he describes it is in a parable of a wealthy man with 3 servants. The man decided to go on an international trip and called his servants in for the last-minute instructions. He entrusted $5,000 of his estate to his head servant and told him to make wise investments during his absence. He entrusted $2,000 to another servant and $1,000 to the last servant. The master left on his trip, and his head servant immediately began buying and selling in order to increase the $5,000. He had soon doubled it to $10,000 and knew his master would be pleased. The second servant also went right to work and doubled the $2,000 for his master. But the third servant simply set the $1,000 aside and waited for the master's return. Luke underlined the story Pastor Steve was talking about. He wanted to read it again later. When the master returned, Pastor Steve continued, he called his servants together. His head servant proudly handed over $10,000, double what he had been entrusted with. The master affirmed him and smiled as the second servant also handed over the money he had doubled. But when the third servant simply gave the master what he had started with, the $1,000, the master became angry because the servant had been lazy and had hoarded the money. Then he took the $1,000 away from him and gave it to the head servant. The lazy servant was cast into darkness.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하원의회가 지난 8월 8일 낙태를 허용하는 출산보건 개정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호주 생명운동 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8월 20일 거리로 나섰습니다. 호주 시드니 마틴 플레이스에서 열린 생명수호 집회에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생명운동가와 신자는 물론 낙태 반대의 뜻을 함께하는 시민 수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시드니 대교구장 앤서니 피셔 대주교는 태어날 아기를 죽이는 일에 안 된다고 말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생명운동기구 라이트 투 라이프 레이첼 카를링 젠킨스 뉴사우스 웨일즈 지부장은 이 법안은 위기를 겪는 엄마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신 아이를 버리라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즈주는 호주에서 유일하게 낙태를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그리니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여성이 임신 22주까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 하원의회는 3일간의 논의 끝에 지난 8월 8일 59대 31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운동가들은 논의가 이뤄지는 동안 국회의사당 밖에서 낙태 반대 집회를 열었지만 법안이 통과되자 8월 20일 생명운동 단체들이 연합해 집회를 연 것입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23일 주 상원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반대 여론을 의식한 의원들이 9월 중순으로 법안 심사를 미뤘습니다.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타냐 데이비스 의원은 법안 통과가 공론화 과정 없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졌다면서 뉴 사우스 웨일즈 시민들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목소리를 빼앗겼다고 개탄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전과 분쟁으로 황폐해진 시리아에 자신이 축복한 묵주 6,000개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지난 성모 승천 대축일인 8월 15일 낮 3종 기도 후 짧은 연설을 통해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시리아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특별한 친밀감의 표징으로 전할 묵주를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기도를 통해 만들어진 신앙은 강력하다며 중동과 전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자고 요청했습니다. 시리아에 보내질 묵주들은 전 세계에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교황청 산하 고통받는 교회 돕기가 제작한 것으로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아 묵주 기도의 힘으로 함께 평화를 희망하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교황은 성모 마리아는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위대한 하느님께서 곧장 함께 하실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며 우리가 묵주를 손에 들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삶의 큰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고 거듭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시리아는 9년째 이어지는 내전으로 국가 기능을 상실한 채 지금까지 40만 명이 사망하고 67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고국을 떠나 인근 터키와 요르단 등지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18일에도 정부군과 반군 사이 교전으로 60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약탈을 일삼는 등 그리스도교 신자 공동체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그리스도교 신자는 가톨릭과 정교회 등 인구의 10%인 약 190만 명에 이르며 현재 신자 10만여 명만 고국에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인순이 세실리아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 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 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Do not boast about tomorrow, since you do not know what today will bring forth. Let the other man praise you, but not your own mouth, a stranger, but not your lips. Heaviness of stone, weight of sand, heavier than both, annoyance from a fool. Cruelty of wrath, surge of anger, but jealousy, who can withstand that? Better open reproof than voiceless love. From one who loves, wounds are well-intentioned. From one who hates, kisses are ominous. The gorgeous throat revolts at honey. The hungry throat finds all bitterness sweet. Like a bird that strays from its nest, so is the man who strays from where he belongs. Fragrant oil gladdens the heart. Friendship's sweetness comforts the soul. Do not abandon friend or father's friend. When trouble comes, do not go running to your brother's house. Better a friend near than a brother far away. Learn to be wise, my son, and gladden my heart, that I may have an answer for the man who insults me. The discreet man sees danger and takes shelter. The ignorant go forward and pay for it. Take the man's clothes, he has gone surety for a stranger. Seize him to the profit of persons unknown.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내 입이 아니라 남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술이 아니라 다른 이가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돌이 무겁고 모래가 묵직하지만 미련한 자가 일으키는 불쾌감은 이 둘보다 무겁다. 분노가 잔인하고 격분이 홍수 같다 해도 질투를 누가 당해낼 수 있으랴. 솔직한 훈계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사랑하는 이의 매는 신실하고 미워하는 자의 입맞춤은 해프다. 배부른 자는 꿀도 짓밟아 버리지만 배고픈 자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달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와 향이 마음을 기쁘게 하듯 친구의 다정함은 기운을 돋우어 준다. 내 친구와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고 불행할 때 형제의 집으로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지혜롭게 되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그러면 나를 비웃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영리한 이는 재앙을 보면 몸을 숨기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가다가 화를 입는다. 낯선 이가 보중을 서면 그의 옷을 저당 잡아라. 남모르는 자이므로 그것을 담보로 삼아야 한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사유재산이 존재할 수 있나요? 사유재산이 있다는 것은 인간적이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유재산은 평형과 함께 재화를 더 잘 이용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유재산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종속되지 않게 합니다. 또 인간이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관리하고 파괴로부터 지키도록 합니다. 이에 비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질은 자주 황폐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책임과 사명을 갖도록 독려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국민의 자유를 위해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민주주의적인 경제 질서의 기초입니다. 사유재산으로 인해 비로소 모든 사람이 경제순환의 이익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의 한계는 어디에 있나요? 사유재산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의해 필요하지만 사유재산권이 절대화돼서는 안 됩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의 복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길거리의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화뿐만이 아니라 휴대폰과 같이 사적인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 상황에 처해서 비상호출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휴대폰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유재산은 지상의 재화를 잘 돌보고 관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특정한 사물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실제로 아무도 어떤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사유재산이 공동성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재화가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재화는 어디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나요? 사유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 살아있는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속 가능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자원을 마치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체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듯이 다 써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화의 사용에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 곧 공동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재화를 생산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이를테면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의무가 있습니다. How Great Thou Art by Carrie Underwood.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비행기에서의 협동 정신이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우리는 누구나 젊은 시절에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 하늘을 멋지게 날고 싶은 욕망을 가져보곤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비행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베테랑 공군 조종사들에 의하면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들이 조종사가 되는 확률은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의 일화는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 비행기를 조종해야 했던 한 할머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78세의 에디타 멜일이라는 여인은 처음으로 비행기 조종실에 조종사 옆자리에 보조 조종사 자리에 앉아서 하늘을 나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도 7,500피트 상공에서 조종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 비행기는 가장 가까운 비행장에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을 날고 있었습니다. 마침 비행기에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받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좁은 조종실에서 자리를 바꿔 앉을 수가 없었기에 메리 할머니는 그 여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두 여인은 서로 협조하여 비행기를 안전하게 비행장에 착륙시켰습니다. 나중에 비행장의 관리인은 그들이 아주 좋은 팀워크를 이루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부서지지 않고 착륙하였고 부상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여인이 함께 잘 협조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가까운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어려움을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집회서 4장 10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아들을 아비처럼 대하고 과부들을 남편처럼 보살펴 주어라.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너를 아들처럼 여기실 것이요 너의 어미보다 더욱 너를 사랑하리라. 예수님, 저희의 친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녹을 닦자. 물건에 녹이 슬면 힘껏 문질러 닦아냅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해성사로 우리 사이에 생긴 녹을 벗겨냅시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Welcome one another then, as Christ welcomed you, for the glory of God. Romans chapter 15, verse 7.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시카고 코리안 마더스 카톨릭 처치 4115 노스 캐드베일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이며 전화번호는 773-283-3979입니다.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성당의 주소는 세인트 앤드류 킴 패리시 1275 노스 얼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이며 전화번호는 630-250-0576입니다. 로미오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부 성당 주소는 세인트 앤드류 더 아파슬 패리시
530 글렌 애비뉴, 로미오빌, 일리노이 60446이며 전화번호는 708-990-3007입니다.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하상 바오로 성당의 주소는 세인트폴 청하상 캐톨릭 미션 675 더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이며 전화번호는 847-699-6334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식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